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나는 길 잃은 양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험한 산길을 찾아가서 만일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대상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이 양을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원래 목자가 키우던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겁니다. 함께 생활했고 목자가 아끼던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목자는 잔디가 풍성한 산을 향하여 양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목자는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자유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그룹을 이루어 양들은 영양진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지요. 왜냐하면 지난달에도 이 산에 올라온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온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양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양들을 한 곳으로 목자가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어보니까 99마리에서 멈춘 겁니다. 다시 세어봤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그런데 99마리째 멈춘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목자는 결정해야 됩니다. 한 마리 양을 버리고 99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할 것인가? 이내 목자는 결정하게 됩니다. 99마리의 양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마도 이 잃어버린 양은 더 풍성한 풀을 먹으러 어디론가 홀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길 잃은 양은 일찍이 주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신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더 맛있어 보이는 풀을 찾아 길을 혼자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도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주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아니 주님의 눈 아래, 주님의 시야 아래 있지 않는다면 그 양은 길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교회를 벗어나 생활 속에 가면 주님의 보호를 벗어나 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길 잃은 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양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 잃어버린 양으로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힘들고 하염없이 어려운 그 고행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무섭고 외롭고 화가 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을 내고 막 그냥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이렇게 살았다라면 주님의 보호 아래 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길 잃은 양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횟수가 많다라면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목회 전념하고 예전에 그렇게 풀타임으로 있을 적에는요,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똑같이 되는 24시간을 그렇게 살았을 적에는 매일마다 믿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나는 그래 주님의 품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똑같이 일을 하는 현장에 있을 적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믿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 외에는 믿는 신자들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쇼핑을 하러 쇼핑센터 혼자 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외로운 신자 그대로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신자는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일 하루만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있는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믿지 않는 사회 속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요, 24 곱하기 7입니다. 168시간이죠. 그 가운데 1시간 30분만 교회에 있습니다. 166시간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나의 신앙을 지키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을 뒤따라 그 길을 걸어가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인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길 잃은 양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 잃은 양이 대체 무엇인가를 알려면 길을 잃지 아니한 정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 그 반대가 길을 잃은 양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의 보호를 받는 상태를 바로 안다라면 목자와 양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이 가장 이상적인, 가장 완벽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 영어로 보면요,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집, 좋은 풀, 좋은 물, 이것이 아닙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왜요? 목자가 다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시간을 따라 풀을 공급하고, 목자가 계절을 따라 먹을 물을 공급하고, 목자가 밤낮을 따라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양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의 목자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걸고 양을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양이 고백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 대신 분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푸른 풀밭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눕도록 허락하셨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양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목자가 허락하는 목록입니다. 그러니 양은요, 배불러 편히 쉴 수 있고 목이 마를 때마다 물가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니, 더 나아가 여름 해가 뜨거울 때 시원한 곳으로 이끌어 주니 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목자가 내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 포인트, 여러분 한 구절을 뽑으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의 눈, 사이트, 목자가 보는 시각 아래 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목자의 눈에는 항상 양이 보이기 때문에, 목자가 멀리 있지만 그러나 목자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양은 믿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1m뿐이 안 돼요. 짧아요. 그러나 충분히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긴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양을 공격하는 무서운 짐승 앞에서는 강력한 아이언맨이 됩니다. 가파른 골짜기를 지날 때도 목자가 옆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곁에만 있으면 양은 최고의 스위트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한 가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안전합니다 라는 것을 이 양은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목자와 양의 이 정상적인 관계를 볼 때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가 양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을 것을 인도하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 잔잔한 물가,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가 먹게 하는 대로 따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 입맛에 좋다고 이상한 독초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상한 곳에 혼자 가서 길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목자는 양이 양답게 건전하게 생활할 수 위하여 항상 인도합니다. 양은 그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목자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목자는 항상 양을 보호하며 삽니다. 목자가 보호하지 아니하면요, 양은 사나운 짐승들에 의하여서 또한 추위에 의하여 큰 해를 받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까닭에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송은 언제나 양이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양이 힘들어하는 곳으로 절대로 목자는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 당한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 죄악이 즐거워서 독초가 맛있어서 독초를 먹으러 그 길을 갔던 일들 외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는 양이 있다는 것이에요. 목자와 가져야 할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한 양, 즉 길 잃은 양이 발생합니다. 만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표시한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될 정상적인 관계, 즉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 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길 잃은 양입니다. 즉 내가 나 스스로를 인도하고 나의 능력과 재주를 의존하여서 하루하루를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스스로 꾀를 부려서 자신을 이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겠다라고 그런 해결책을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면 더 나아가 내일의 염려와 근심, 자녀의 미래의 문제, 또한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을 근심하며 살아가면 그 근심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는 길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는 일찍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이 산에까지 왔고 이 들에까지 와서 여기에서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도입해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인 없이 양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큰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목자가 생긴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까지 심지어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명품 양이 된 것입니다. 왜요? 목자가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명품이니까 양도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갖추어진 최고의 삶을 버리고 제 스스로 제 길을 걸어가고 제 마음대로 먹고 살아간다면 그가 바로 길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 양에서 외로운 길 잃어버린 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명품 목자가 가벼운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목자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길 잃은 양의 종류는 또 있습니다. 목자가 제공한 푸른 초장을 벗어나는 양이 바로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세상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목자가 제공해 주고 있는 푸른 초장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양이 바로 목자를 버리는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먹여주고요, 보호하여 주고 인도하여 줄 거라고 착각하는 양이 바로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요,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것에서 도입된 말입니다. 이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요, 바로 속이다, 속았다라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속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내 정욕에 속기도 하고요, 혹은 이 세상의 화려함에 내가 속기도 합니다. 남들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논리에 내가 속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자존심이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해왔어. 내가 이렇게 잘해왔어. 나의 경험이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길 잃은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는 목자와의 정상적인 관계, 그 안전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주 사랑 안에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매일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너가 나와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목자인 나의 품에 있지 아니한 양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양은 목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의 표현을 바꿔보면 양은 목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푸른 초장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 흐르는 개천에서 물을 먹게 해주신 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목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워 잠을 자는 곳은 결단코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곧 신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정말 신뢰하십니까? 네? 난리 났네요. 세 분의 커플 중에 웃는 분이 과연 네. 네. 사랑은 신뢰예요. 양은 목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들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만 누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든지 믿은 시간이 짧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떠한 사나운 짐승이 나를 헤아려 덤빈다 할지라도 그 짐승의
입을 막고 그 손에 날카로운 발톱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들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이 사나운 짐승 앞에서도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그와 함께하는 신과 나와 함께하는 신을 비교해 봤을 적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뢰가 되었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을 다윗만 누리는 특권으로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요? 단 한 가지입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서 길을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능력은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된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니, 다윗의 능력이 아니죠.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나는 길리는 양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의지로 생활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신뢰해야지. 의지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그래 사랑해야지 결단으로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이제부터 잘 믿어야지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은 나의 목자야.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행동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장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양된 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의 시간은 168시간입니다. 1시간 반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166시간 동안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168시간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때부터 나에게 강한 새 힘이 생깁니다. 골리앗이라는 강력한 군대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크시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과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용수숨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길 잃어버린 양으로 외로움 속에 사지 마십시오. 혼자 고립되었고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감 가운데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기뻐하며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